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고 잘 모를 때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쾌한 답을 주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고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아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접하는 사람이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든다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는 수용성이 있어요. 잘 받아들여요. 그리고 의존성이 있고 단순한 믿음이 있고 아직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얘기죠.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 수용하는 사람, 내 고집과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 나라를 사모함으로 사는 사람은 그의 심령이 이미 천국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실은 현실과 삶은 참 녹록지 않아요. 일도 상황도 쉽지 않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소유하고 살게 된다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으로 날마다 사모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임재와 은혜가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청년이 나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자신은 계명을 지켰다고 말해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니까 다 지켰다고 말해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하나 뭐냐면 이 사람은 율법과 계명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자녀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 한 가지에 분명한 맹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연된 죄인이 율법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의 노력과 의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오직 믿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이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갈 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고 살라고. 그 일이 좋은지 나쁜지 그 삶의 결과가 선하고 악할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하나님은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게 기쁨으로 믿음 가운데 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은 그 청년에게 나누고 따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세요. 말 그대로 그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이 이 청년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태복음 19장과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부자 청년 관리예요. 젊은데 부자예요. 또 심지어 관리예요. 많은 것들을 소유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많은 것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왜? 그 재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주님 이렇게 부르세요.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의 삶으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에게 있는 그 재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세운 데 사용받고 그의 삶 자체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영광 가운데 사용받기를 원하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쥐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냐면 내 삶을 주께 내어놓을 때, 내 삶이 주께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게 있는 그것이 전혀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보면 이 사람은 결국 그 재물 때문에 제자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그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와 교회와 다른 영혼들을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우리의 전생애가 주를 따르는 제자,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의 삶,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와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유익하고 아름답게 사용받을 뿐 아니라 평생 주를 따르는 제자의 삶, 말씀을 이루는 축복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